주 안에서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요. 우리 우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병원 다녀왔는데요, 많이 수척해지셨더라고요. 마음에 좀 짠한 마음이 있었는데 피가 응고가 돼야 되는데 응고가 되지 않아서 폐 속에 있는 물을 빼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다시 또 투석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제도 투석을 하셨고 오늘도 또 투석을 하셔야 되는데 기도 좀 해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한 권사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금요일은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 교회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침입니다.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요 시간 맞춰지면 우리 한 주간 마감하면서 내려가셔서 우리 식사 준비되어 있거든요. 설렁탕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주 따끈한 국물들 한 그릇씩 드시고 교제하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밴댕이 속이라 하는 말 들어보셨지요? 그 사람은 밴댕이 속가지를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속 좁은 사람을 가리켜서 일컫는 말인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으면 사람이 밴댕이 속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고 넓고 깊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밴댕이 속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 받아들이겠다는 거지요. 수용하겠다는 거지요. 용납하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시각으로 보면 도무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구약은, 율법은 제한적이지만, 그러나 신학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그 사람을 보면 은혜의 시각으로 봐지기 때문에 이해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자꾸만 신앙생활 하면서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날마다 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율법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시각으로 보신다는 사실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율법으로 재단하셨으면 하루에도 12번 죽은 거 아십니까? 왜요? 하루에도 12번 죄를 짓잖아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순간순간 정말로 하나님이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라고 반문할 때 있어요. 김 목사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사시는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계십니까?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저를 재단하셨으면 옛날 구약시대 때는요,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벼락을 쳐서 내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자녀라 말씀하시니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신다면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은혜의 시각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율법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율법을 재해석하시고 율법의 틀을 깨시고 그 율법의 정신을 확대해서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말씀이 산상수훈이고, 오늘 또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율법 정신을 확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어제 아침에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살인하지 말라의 개념을 확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 라가라, 멍충이, 바보, 이렇게 말하는 자체도 살인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경범죄와 중범죄가 없다는 사실을요. 우리 세상은
살인자와 거짓말한 자를 차등 있게 다룹니다. 그렇지요? 법은 그렇잖아요. 자, 살인자 중범죄입니다. 거짓말한 거요, 이건 죄도 아니지요. 경범죄도 아니에요. 왜 밥 먹듯이 하니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자나 거짓말한 자나 중범죄, 경범죄가 없습니다.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구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만 형제를 향하여 말 한 번 잘못한 것도 살인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확대 재생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세 가지가 또 나와요. 구약에서는, 율법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나는 좀 더 확대하여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27절 말씀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에는,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자고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행위지요. 행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나가서 행위를 행동하게 만드는 그것을 무엇으로 보시냐면 마음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해되셔요? 행위를 행동하게 만드는 그 요소를 무엇으로 보시냐면 마음으로 보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보면 음욕을 품고라는 말, 마음으로 이미 간음한 자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오늘 예수님의 이 본래의 뜻은 무엇이냐면 행위를 행동하게 만드는 그 마음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행위 자체를 먼저 보신 것이 아니라 행위를 행동하게 만드는 마음을 먼저 보신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죄를 멈춰야 된다. 특별히 우리 마음을 이렇게 다루시는 이유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누가 계십니까?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주하고 있는 내 마음 안에 성령님 계시다고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곳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곧 성전이고, 그러므로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을 멈춰라. 행위를 행동하게 만드는 그 마음을 멈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서부터 음욕을 멀리 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더 나은 의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29절, 20, 30절 말씀해 보시면 찍어내버리라. 여러분 자칫해서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아마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애꾸는 많을 거예요. 애꾸는. 그렇죠. 그리고 오른손 없는, 손 없는 사람들이 막 길거리에 돌아다닐 거라는 말입니다. 참 감사한 게, 제가 목회하면서 어느 분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고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 성욕이 부릴 듯합니다. 내가 나이를 이만큼 먹었는데도 내가 이걸 어떻게 저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듣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연배가 있으신 분이고 저보다 선배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찾아오셔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그 고민을 말씀해 주신다는 그 자체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건강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두 가지 욕이 있지요. 식욕과 성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없다면 살만 안 납니다. 그렇죠. 반드시 두 가지는 있는 겁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연스러운 현상을 잘못 사용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아니, 식욕이 있고 성욕이 있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지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문제는 뭐냐? 잘못 사용하니까, 엉뚱한 데 사용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겁니다. 빼어내버리라, 찍어버리라.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애꾸눈이 되고요, 손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죄와 끊임없이 투쟁하라는 것입니다. 몸을 훼손하라 그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짓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 죄를 끊임없이 투쟁하라. 그 죄의 뿌리가 몸에 있다면 빼내고 찍어내버리면 그만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 내 마음 안에 있다면 역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멀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찍어내버려야 되겠다, 빼어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오늘 그 말씀라기보다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로움, 외적 행위보다는 내면 중심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법으로 이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끊임없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된 마음을 품고 살아갔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새벽기도 찾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십자가 보혈에 내 모든 마음을 메어 맡기고 그 하나님 앞에서 쏟아놓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하는 것 아니겠냐고요. 우리는 처절하게 죄와 싸워야 됩니다. 처절하게 죄와 싸워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방향에 서 있는 사람을 어여삐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안 품는 남자들이 혹시나 있을까요? 그 죄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주여 내가 어쩔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처절하게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그 방향에 선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어이쁘게 여기지 아니하실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철저하게 강조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강조하시는 겁니다. 빼어내버리라, 찍어내버리라. 단순하게 간음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 간음의 요소가 무엇인지, 행위를 행동하게 만드는, 간음하도록 행동하게 만드는 그 마음의 문제를 예수님은 확대하여, 율법을 확대하여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30절 말씀 또 일렀을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다. 자, 이게 왜 이 말씀이 나오냐면 당시의 남자들은요, 이혼 증서를 함부로 남발하는 겁니다. 문헌을 찾아보면 밥을 태웠다 하면 이혼이었대요. 외출했다가 늦게 여자가 들어오면 무조건 이혼이었대요. 이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권한은 남자에게 주어져 있고 여자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황에서 남자가 너무나 이혼 이야기를 쉽게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마라, 남자의 주도권을 가지고 남자가 힘이 있다고 여자를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율법을 확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자, 그러면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혼하라는 것입니까?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조건을 다셔서 그러면 음행한 이유가 있었다면 이혼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이건 지금 예수님께서 단정을 그렇게 지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이 최소한의 의일 수는 있지만 더 나은 의는 이혼하는 것보다 결혼 생활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더 나은 의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는 잘 보셔야 되고요, 예수님의 속마음을 잘 헤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단서를 붙이셨을까, 조건을 붙이셨을까요?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 음행한 이유가 벌어졌다면 무조건 이혼을 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너무나 많은 이혼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남자들이 무조건 이혼이 마음에 안 들면, 얼굴이 못생겼다면, 자기에게 조금 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면 무조건 이혼 증서를 써줍니다. 무조건 이혼이.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 단서 조건만을 붙이시는데, 그러면 그 조건을 충족되면 이혼하라, 그 말씀이 아니라 더 나은 의는 그 이혼하는 것보다 결혼 생활을 끝까지 지키는 게 더 나은 의라는 말씀입니다. 카우짜이 마이캅?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33절 말씀.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맹세는 왜 합니까? 거짓말할 가능성 때문에 존재하는 게 맹세지요. 맹세를 해요. 맹세를 한다고요. 그럼 그 맹세가 무엇입니까? 거짓말할 가능성 때문에 존재하는 게, 그러니까 이 말이 거짓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깔고 하는 언어가 뭐냐면 맹세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이 앞선다는 말입니다. 진실된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말이 앞설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러지요. 첫 번째, 자신을 과시하려는 욕망 때문이랍니다. 두 번째, 지금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그 동기로 작용하는 게 맹세, 말이 앞서는 경우지요. 그런데 여러분, 맹세를 하게 되면 스스로 올무에 사로잡힌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 당시는 모면할 수 있지만 그 맹세한 것 때문에 스스로 올무에 사로잡혀서 힘든 삶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너희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 그 맹세한 것 때문에 마음이 올무가 되어 힘들게 어렵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말라.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까?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막 부담이 되시면 안 되고요. 와, 역시 예수님이다, 예수님 너무 좋다라고 생각이 막 드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예수님은 율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확대해서 더 큰 넓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하지 마라.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무엇을 걸고 맹세하든 그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34절, 35절, 36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 절 말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도 옳다 아니라 이 말을 사용하라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맹세가 필요 없는 진실된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굳이 옳다 아니라 딱 부러지게 말이죠, 이렇게 말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그 마음 안에 거짓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옳다 아니라 이 말을 사용하기보다는 맹세가 필요 없도록 늘 진실하게 살라.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옳다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법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율법적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율법되게 하시는 은혜적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율법을 확대 해석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부담감이 없이 자유로운 삶을 사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바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죄와 교만과 정욕으로 가득 차 있지요. 이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보혈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 앞에 날마다 엎드려, 주여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속마음을 감찰하여 주시고 오늘로 십자가의 보혈로 정케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함이 마땅합니다. 최선을 다해 눈을 빼어 버릴 정도의 결단으로 우리 죄를 멀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에서 도망하고 그 죄를 멀리 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이 땅 살아가며 죄악이 관영한 이 땅 치악마에서 우리 한 줄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끊임없이 내 마음으로부터 짓는 여러 가지 죄된 본성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 앞에 내려놓사오니 십자가 보혈로 정케하여 주옵소서. 사모함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10년들마다 이 아침도 위로하시고 만져 주옵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